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 남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감이 안 잡혀요.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는 내가 겪어봤거나 뭔가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건 다 성경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선악과 사건부터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렇다더랍니다.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성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신앙생활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아니 언제 내가 묶여있는 적도 없는데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정말 나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것도 우리 죄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인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이것저것 걸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시대가 사람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요. 경제, 사람, 갈등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제는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계나 AI나 그런 것들이 일을 다 하지 옛날처럼 사람이 별로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디 한 곳으로 이제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를 손에 쥐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말 온전하게 그 문제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결국은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또 세대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것에
해답을 얻어버리고 그것에 온전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 더 갈등이 심해지고 더 험해지는 그런 앞으로 세상이 온다는 말이죠.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더해진단 말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정말 이제 갈수록 답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해답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 헤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지만요, 헤매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 부분을 정말 영적인 영민함과 영적인 영특함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죽자 살자 공부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24시간 일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라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계획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100년과 1000년과 영원의 응답이라고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로 요셉은 자기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일찍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야곱으로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근데 이 성경과 이 유대 사회나 보면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비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일단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유대인이 옳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경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의 분위기란 말이죠. 힘은 남자가 더 북권 아브람 이런 식으로 그 이름에 그 아비의 권세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 계통은 모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없이 어렸을 때 산 것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처란 말이죠. 그런 상처 속에 있는데 형제들은 계속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훨씬 더 아끼고 하니까 더 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죽이려다가 아예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 애국까지 끌려왔단 말이죠. 요셉 평생은 어릴 때 그 상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 생각만 하면요, 제가 가끔 쓰는 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아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게 용꿈이다, 꿈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신앙생활,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요셉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빨가벗겨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은 그런 영육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도 워낙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요, 아무도 요셉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노예도 요셉을 버금갈 수도 없고, 보디발도 주인도 그 요셉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함께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이걸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과 함께 살게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늘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이걸 누리고 살 수 있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펑펑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식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더라도 하다못해 노예로 정말 끌려갈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결국은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영원의 응답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유대 백성들이 살아남게 된단 말이죠. 7년 흉년이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요셉,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가 끊기는 거죠. 식량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데요. 7년 풍년은 펑펑하니까 살만해요. 그러나 7년 흉년이 지속되어 버리면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음식이나 냉장고나 이런 게 좋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7년간 흉년이 지속되면 웬만한 사람 빼놓고는 다 죽어요. 요셉의 가문은 씨가 끊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통해서 일찍 애굽에 보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그 가문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영원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100년, 1000년 그 영원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영웅들은 전부 다 어려움과 또 거의 급기야 죽음에까지 몰린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서 승리자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시대는 더 극심화가 될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도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더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저께 신문에 이렇게 조그만 사설에 보니까 불교도 그렇다대요. 불교도 자기네들도 약 30%가 줄었다고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죠. 교회는 불교보다 더해요. 50%가 교회는 지금 종교계가 문제가 왔습니다. 워낙 큰 대형 교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 그야말로 세상 말로 반토막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가 온전하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자체, 더군다나 여러분과 제게는 우리 후대가 있는데 후대가
정말 설 곳이 없어지고 움직일 데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불교는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이 들어왔대요. 템플스테이 한다고. 그 템플스테이는 전부 다 차단을 해놓고 절에 가면 요사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들 숙소방 같은 거. 거기에 완전히 통제하면서 방역하면서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 속에서 교회가 정말 불교보다 더 못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교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문제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답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자신이 부처가 되라. 너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안의 자존감을 눈에 보이게 이끌어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구조나 이 머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훨씬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기독교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약 40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말을 100%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원래 성경 말씀이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 이걸 제가 다 여러분한테 차라리 제가 여기서 그냥 잘은 못하지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도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집중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세상이 젊은 세대가 그런 걸 어려워하고 그런 걸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도움은 되는데 답은 안 된대요. 우리 자녀들이 후대가 랩런트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 복음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이 도움은 조금 된대요. 근데 답은 안 된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답이 안 되는데 뭐 그 어떻게 뭘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답이 되는 걸 잡고 살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들어보면요. 공부도 훨씬 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아주 아는 것도 많아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는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거는. 온갖 이것저것 제가 다 알아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답을 진짜같이 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CBS나 CTS 뭐 이런 데서 인기 목사님들은요. 그냥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얘기는요. 듣고 나면 그렇지 아 맞아 그래 놓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내 영적인 힘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지 6일간 현장에서
어떤 이상한 현장과 부딪혀도 그걸 넘어설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가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근데 시대는 어때요? 갈수록 그냥 아주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꺾어가든가 한 번 더 뒤틀면 이해를 못 해버리고 찾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안 돼요. 또 그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얻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은 교회, 기독교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그거 다 100%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언약은 언약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언약의 말씀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다. 참으면 된다. 그릇을 키워라. 인내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찾는 것도 내가 찾으려고 노력도 해야 지만 찾아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면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내가 수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문법에는 없는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절묘해요. 중간태. 그 중간태는 수동태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결론과 결말의 축복과 응답이 내게 오는 그런 이 태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중간태라고.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중간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게 결국은 내게 축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결론은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중간태의 개념이에요.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이 중간태적인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해볼 만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행동의 결론과 결말은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내 앞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 더디가는 거 문제 하여튼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그 결론에 내게 남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절대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람을 바꿀 겁니까? 어쩔 겁니까? 못 바꿔요. 그냥
내가 바뀌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오만 사람들을 다 만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 나하고 어떻게 다 내가 맞추고 살아요. 옛날에는 저는 불신자 때는 나하고 안 맞으면 얼굴도 안 봐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피해 다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속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릇이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가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하고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손해날 게 없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손해날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본론의 첫 번째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 오늘 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내 죄 문제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진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니까 무슨 뭔가 나쁜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미처 다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든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죄를 진 적도 없고 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사람의 원리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결국은 다 하나예요. 다 개체로 따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도대체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상당히 그게 이해하기 힘든 표현인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보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게 마치 이제 무슨 요즘 나오는 약간 뉴에이지식 운동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뭔가로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걸로 연결된 것,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 저도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어려워서 말도 못하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면 인간은 전부 다 하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라는 연결된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보면은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나니까. 이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담과, 그것도 사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도출된 그런 존재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인간 하나를,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 창조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떤 그 모티브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한편으로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안 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고생해요. 저 인간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내 뼈와 살을 녹이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 보기가 편한데요.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저는 어느 순간 사람 보기가 참 편해요. 아무 사람도 나를 골치 아프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걸로도. 왜?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존재라는 것. 이게 이해가 되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전부 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 내 죄래요. 내 거래요. 나는 전혀 기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라는 이 개념만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요, 많은 것이 보여지고 많은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거 내 건데, 원래 내 죄인데,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수도 없이 그건 원래 우리 죄래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일생을 감사 속에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론의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장애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아놓고도 신앙인인데도 내가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 저 사람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2번이나 여종이 물어봤단 말이죠. 아니라고. 3번째까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모른다, 이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뭐 공공연히 여기서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생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는 인간이다 보니까 늘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염려, 나태,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워낙 나약한 존재라서 우리도 모르게 염려, 나태 이런 게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뭡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내가 순간적으로 불신앙을 했구나. 내가 또 순간적으로 나태함 속에 약해졌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발견해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알아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늘 육신적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불가분하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을 가진 이 육신주의,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을 늘 방해하고 장애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위로 우두머리로 갑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최고입니까? 이런 수준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본주의의 수준이에요. 늘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정말 감사하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맞아요. 그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과 인본주의 속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 내가 비춰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는 천국의 보장과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육신이나 인본주의에 내 신앙생활을 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래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의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요.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단 말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어본 얘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 똑같이 둘 다 맹인인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워낙 이 성경 워낙 어려워가지고 시험 볼 때 오픈북을 합니다. 오픈북이란 것은 제가 시험 문제를 내주고
책 마음대로 펼쳐서 보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열심히 쳐가면서 답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래 옆에 짝꿍 것도 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쓴 걸 옆에서 그걸 보고 베껴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맹인 것을 맹인이 보고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내가 그래야죠. 아니 보고 써도 잘 보고 쓰라고. 아니 모르는 사람 걸 그거 갖다 보고 쓰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뭔가 열심히 써요. 보면 근데 저는 딱 시험지를 보면 이 사람이 아는구나. 그리고 어디까지 아는구나를 그냥 한눈에 싹 보여요. 아무리 남의 걸 잘 베껴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존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지혜 있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거 하나가 신비주의입니다. 체면,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온갖 것들이 지금 세상에 나오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다 여러분과 저를 엉뚱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더 그런 식으로 환상이나 환청이나 엑스타시 이런 식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도 되지만 신앙생활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후대의 문제로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이면서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절대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랬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 하시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으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좀 그렇고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안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구석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응답과 그 자녀의 축복을 조금 힘들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의 주인이세요. 사람이 그럼 나는 뭐야? 노예야?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종도 되고 노예도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인간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영 기분 나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종 노릇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노예 노릇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노예가 되시고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종 노릇, 노예 노릇 안 하면 100% 사람한테 노예가 되고 사람한테 종이 된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이 갸륵해서라도 절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힘들거나 어렵게 하지 아니하실 걸로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주인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절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종로로 할 일 없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은총을 정말 세상 누구도 흉내 못 내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총과 힘을 누리시는 우리 최고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부모님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우리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정말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최고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